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초를 또 함께 밝히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던 것을 또 세상에 나아가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절기가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가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가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성을 만났고 나름 행복한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군에 입대한 청년의 바람은 빨리 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함께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청년의 바람 가운데 하나였죠. 자, 그런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있던 청년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내가 의사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내용의 바로 애인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이 청년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여인은 의사와 결혼한 결혼을 파기하고 여러분 다시 청년에게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바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랑 없이 늘 공허했던 이 청년의 마음은 사실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았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나서 수많은 여성들을 바꿔가며 보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아도 그 공허한 마음을 절대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계속되는 연애, 그리고 계속되는 결혼의 실패, 그렇게 지쳐갈 때쯤 하루는 이 청년에게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었어요. 열어보니까 권총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청년이었는데 이 권총을 누가 보냈냐면 엄마가 보낸 겁니다. 아들이 돈을 안 준다고, 돈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사실은 아버지가 자살할 때 사용했던 그 총을 이 청년의 생일 선물로 보낸 것이었어요.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적인 작가는 해밍웨이라는 사람인데, 결국 어머니가 보내준 그 총으로 아버지처럼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해밍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흔합니다. 찬송가에도, 세상적인 가요에도, 편지에도, 드라마에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고 또 심심치 않게 말하고 또 심심치 않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곳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없이 그 사랑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어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어찌 부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했죠. 아가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 21장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람조차도 다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에게 다시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바울은 아가페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사실 우리가 배운 사랑은 TV에서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 쓴 책에서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완전하지 못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고 또 TV에서 나오는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 선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배워왔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가페가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 상대방이 비로소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베풀어지는 그 사랑 때문에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와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신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해밍웨이의 엄마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들이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총을 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저지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진가는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는 약속한 것처럼 이제 연애와 결혼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연애를 꿈꾸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성을 만나고 그 사람과 사귀어도 쪽쪽 기운만 빨려. 내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 가치는 올라가지 않고 쪽쪽 기운만 빨려. 여러분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한테 특히 자매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냐면 연애할 때는 100% 헌신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남자에게 100% 헌신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100% 헌신하는 것이지 연애하는 동안에는 베일에 가려진 여인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와 내가 존귀한 자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내가 사랑받을 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상대방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각오하고 베푸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진짜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랑받는 대상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사랑이. 그 부모가 자식들을 대할 때, 그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자녀들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거 엄마 아빠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또다시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그 부모들의 화가 오래 가지 않잖아요.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그들을 품어주고 또다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다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시기하지 않잖아요. 또 자식들 앞에서 부모들이 자기를 뽐내지 않잖아요.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또 자녀들 앞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도 않고 참되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종종 화를 내긴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사실 화를 낸다는 거는 내 답답함을 푸는 거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상대방의 가치를 올려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 원한을 품지도 않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교육하면서 여러분 훌륭하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지, 그 어떤 부모들도 나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부모들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나아가페는 희생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올려주는 바로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바로 그 사랑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그렇게 저는 구분하기는 싫지만 가장 밑바닥의 직업으로 여기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폐지를 줍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날 교회 마당에 이제 허름한 옷차림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마당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폐지도 이렇게 모아 놓잖아요. 그 폐지를 자기가 가져가도 되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물론 편하게 와서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사회는 그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왜?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사귀었을 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피하려 하고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려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 시대 목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고달팠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추운 밤이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방에 따뜻하게 불을 지펴놓고 잠자리에 들겠죠. 그런데 목자들은 그 추운 밤에 여전히 양을 지켜야만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목자라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고 있는 추운 밤에 왜 나도 자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되는 그 신세, 그리고 그 수고에 비해서 사실은 대우도 형편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목자의 삶은 전혀 낭만적이지도 않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 목축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목초지였던 곳들이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점점 농경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은 이제 가까운 곳에서부터 더 멀리 가서 양을 쳐야만 됐죠. 왜냐하면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풀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목초지가 다 개간을 통해서 농경지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양들을 먹일 풀이 멀리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힘들게 그 양들을 키워냈죠. 여러분, 한 번 나가면요 적어도 3개월, 아니면 길면 6개월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불황자와 같은 신세가 여러분 목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목자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또 여기저기 다 뜯기고,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목자였어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 이 성경 시대의 목자들은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는 대부분 양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은요 고용된, 주인이 고용한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 양이 아니니까 혹 맹수들이 와서 양 한 마리를 잡아먹어도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양이 100마리였는데 2마리 1마리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이제 변명하기에 급급한 거죠.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잘 지켰는데 그 양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요, 거짓말쟁이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멀리 가서 풀을 뜯기기 싫어하는 이 고용된 목자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여러분 가끔 이렇게 풀이 나잖아요, 논밭에도. 그러면 그런 남의 농경지에 들어가서 몰래 풀을 먹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을요, 강도로 여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나 목자였는데 오늘부터 나 목자 관뒀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 저 사람 회개했구나. 와, 이제 저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던 시대가 바로 이 성경 시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자는요, 온갖 나쁜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온갖 모든 나쁜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그런 목자들에게 누가 말을 걸겠어요? 그런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누가 밥 한 끼 함께 하자고 하겠어요? 그런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누가 삶을 나누고, 누가 그들을 격려하고, 누가 그들을 위로하고, 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누구보다도 목자가 잘 알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유대인의 구성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가장 높고 위대하신 왕이 그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나쁜 타이틀은 다 가지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나심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먼저 다른 누구도 아닌 목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날 때로는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또 선거철이 되어지면 늘 뉴스에는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어렵게 사는 동네도 나오고, 그런데 그곳에 이제 후보자들이 찾아가잖아요. 또 시장도 나오고, 또 그 시장의 후보자들이 또 찾아가잖아요. 평소에는 안 가다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어떤 철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표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표 하나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목적 없이 순수함으로 찾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시면서 또 예수 나심의 놀라운 소식을 이 땅에 처음 전할 사람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목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 헤롯 왕의 궁전이 있고, 그 헤롯 왕의 궁전에는 멋진 옷을 입은 왕이 보좌에 앉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지 않으셨던 것이,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멋진 에봇을 입고 또 그곳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나신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목자들도 사랑하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목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이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게 기꺼이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찾아가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을 찾아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혀 보상받지 못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가페. 세상 사람들은 헤롯 왕과 같은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시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자들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친히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그들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바 되어진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유대 사회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자존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높게 높게 올라가게 되어진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많이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이 모습, 이 모양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의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저의 키보다도 더 많이 올려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서 내려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거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정말 처음 깨닫는 그 20대였기 때문에. 정말 그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로 여러분,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출신과 상관없이,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저는 저의 자존감과 이 가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들을 정말 몸소 경험하게 되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핏덩이 같을 때, 또 죄악에 빠져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예요. 우리가 잘 나가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정말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살거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 이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 나의 모습에 실망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내가 헤매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나님은 노래까지 부르셨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어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여러분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내 안에 명확하게 새겨지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새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증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로 그럴 때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제 그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하려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허물고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베푸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더 낮은 곳으로 또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면 법칙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거나 또 외면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왕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 나심의 기쁜 소식을 자기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것, 또 자기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간증거리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뭐 간증하고도 남잖아요. 자, 그런데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까진 좋았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는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가치를 많이 높여주시고 올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그 사실이 감동적이고 은혜가 돼. 자, 그런데 동시에 두렵고 걱정이 되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냥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좋겠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집 짓고 우리 살자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아기 부모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그대로 알려라 라고 이 목자들에게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목자들도 자기의 처지를 다 알잖아요. 자기들은 뭐다? 거짓말쟁이다. 자기들은 강도다. 자기들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자기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또 목자들이 용기를 내서 아기 부모에게 찾아가면 뭐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문전박대 시켜버리고 여러분 목자들의 말을, 아이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더구나 여러분, 적어도 3개월 6개월 동안 이 밤낮 없이 밖에서 자야만 했던 이 목자들의 옷차림을 보세요. 그런 누더기가 없을 뿐더러 그 냄새는 어떡할 거예요? 씻지 못해서. 또 그 더러움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갓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런 몰골을 목자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목자들을 환영해주고 어떤 사람들이 그 목자를 받아주겠어요? 실제로 한 성지순례팀이 이렇게 유대 광야길을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양 한 마리가 부상을 입어서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목자와 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운데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지금 저기 양이 좀 다친 것 같다. 그래서 목자가 힘들게 양을 지금 메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태워줄 수 있겠냐. 와, 이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뭐 우리 교인들도 다 태워주겠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뭐 만장일치로 버스에 태웠어요. 자, 그런데 버스에 탄 순간부터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양의 냄새, 또 그 목자의 그 냄새, 일명 누린내라고 하는 이 냄새. 여러분, 그 사람과 양이 타자마자 이 냄새가 그냥 온 버스 안에 가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목적지에 내려줄 때까지 정말 이 고통스러움을 참아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목자들을 태우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요. 여러분, 목자들은 그래요. 몇 개월을 여러분 밖에서 그렇게 뒹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얼마나 청결했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몰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주저하지 않겠어요? 두렵죠. 거절당할까 봐. 이런 허름한 옷차림, 누더기 같은 옷차림에 그 사람들이 반대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만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표적도 주셨어요. 그 표적이 뭐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여러분, 강보까지는 이해가 돼요. 강보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신생아들에게 이렇게 태어났을 때 쌓아주는 천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구유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태어난 이 귀한 자녀를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또 한 번 의아해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어떻게 새로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결국에는 그들은 결정했어요. 가기로. 그리고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갔어요? 빨리 갔어요. 여러분, 결정했을 때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거절당할까 외면당할까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 천사들의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이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목자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이들을 막아서지도 않았고 오히려 환영해 주었고, 이들이 천사가 만나 해준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이야기를 온전히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뭐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이 거절당하지 않음을 어쩌면 처음 봤을지 몰라요. 그들이 목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늘 거절당하고 늘 외면당하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거짓말쟁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너는 사기꾼,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너는 강도, 늘 이런 인식 속에 살았던 여러분이 목자들이요, 요셉과 마리아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와, 내가 거절당하지 않는구나. 와, 내가 외면당하지 않는구나. 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나를 절대 거절하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절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만 지켜보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탄절은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거절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수많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목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보여주는, 여러분, 그 놀라운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시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상황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순종해서 갔을 때 그들이 뻘쭘해하지 않도록, 외면당하지 않도록,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목자들처럼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이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곳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몰라요. 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들도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랑도 아가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도 정말 많이 올라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감도 하나님이 정말 많이 높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 그 아가페를 흘려보내는 것,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아가페를 나누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